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섭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다시 오심과 그날의 소망에 관하여 기록한 것 중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 하다가 시험에 빠진다 하였습니다.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신학으로 풀려 하지 말고 말씀대로 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든 불편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여정이 주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지켜주신 생명이 감사하고 주께서 하신 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주님 주목하여 보시고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함입니다. 기억하시죠? 앞에 지금 들었던 말씀 4주 전에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정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고 또 이들은 진짜 패역한 족속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다, 슬픔이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약속은 폐허해졌는가? 이게 이제 바울식의 질문입니다. 대답하자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전체로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현재 수는 대부분이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림과 같이 또 한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진 것 같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보게 되겠지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구속의 섭리 가운데 속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라는 게 말이죠. 그렇지만 곧 밝혀질 11장까지 가면 곧 밝혀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도 곧 바울처럼 감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1장 끝부분에 봐보세요. 36절에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9장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입니다. 또는 그 답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곧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감탄, 즉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르는데 9장의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9장에서는 11장 결론을 향한 그 논리적 기반을 쌓고 있는 곳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말로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야기에서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무법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예수 앞에 그랬잖아요. 주여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한 거 기억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랬어요. 즉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풀면은 정말 요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찬찬히 보면 때로 우리 마음에 썩 즐겁지 않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들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아주 영양가 높은 국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래서 소리를 크게 냅니다. 더우면 물을 좀 여시고 보일러는 오전 예배에 맞춰 끄셔도 됩니다. 오래 가니까 이 바닥은 오래 가니까요. 자, 이제 조금 빨리 오겠습니다. 그럼 9장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는 그 아까 문제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11장에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논리를 쌓기 위한,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 바울의 이 논증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택하심,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본문에서는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이걸 한마디로 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수식을 하면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키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이 문제의 한 부분, 특히 6절에서 이어진 이 논리의 소결론으로서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께 사랑받음과 미움받음, 이게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작정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믿음입니까? 자, 이제부터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어서는 믿음은 오히려 택하심과 부르심의 대조군, 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파트너고요, 믿음은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대조되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택하심과 부르심은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즉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도 말이죠, 존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믿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므로, 내적 결의이므로, 시간을 놓고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도 작정,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대조로 서 있다고요. 즉 인간의 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믿음과 행위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약속의 자녀된 것은 그의 생애 중에 발생할 믿음에 의한다거나, 그가 살면서 행할 어떤 보암직할 만한 행위에 의한다거나, 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남을 많이 도와줬다거나, 이런 행위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훗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 이삭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군요 하고 믿게 될 때의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복중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때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런 차원에서는 믿음도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대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긴 하겠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의 근거는 믿음에 있지 않냐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기쁩니다. 다만 그들이 살면서 믿음과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는 말 그대로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른 결과고 야곱과 에서가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의 책임적인 삶의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들이지. 이 말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뭐랄까요 그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즉 피조물에 의존하여 피조물의 삶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삶 혹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뭐랄까 약속에서의 관계를 정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좀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게 바로 3월 5일 날 전했던 여호와의 의로우심 네 번째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적어도 29절까지 갈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깊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보세요. 두 민족이 아니고 두 종류라 그랬어요. 사람만 둘인 게 아니고 구별되는 둘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다시 보건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이란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중에 믿음을 가질 사람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을 알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가질지 하나님이 알고 미리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려고 정한 게 작정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 명 가는데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 중에 보니까 나중에 에서가 믿음을 버리네. 야곱이 믿음을 가지네. 그러면 내가 야곱을 택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존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봐보세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고 미래에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할 것을 그냥 미리 알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역사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나는 미리 술을 한번 쓸까? 이런 식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 바탕도 없을 때 역사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 뜻대로 살아가면서 만드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재료 삼아가지고 그걸 좀 미리 맛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미리 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믿을 사람을 택했다. 이런 식은요. 택하심이라는 말 자체하고도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그 신학적인 말로 하면 신성의 내재적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어떤 뜻이 품어졌다는 자체가 신의 본질적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는 가능성으로 있다가 이게 표현은 때가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을 다스리게 하지만은 어떤 뜻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영원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게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에 뜻을 품는 그 순간 신의 본질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거는 영원성을 지닌 행위라는 것. 하나님의 작제라는 것은 속에 품을 때부터 그 자체의 영원성이라는 성질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화된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뜻을 품고 손으로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뜻 자체가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알고 고작 그거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저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이러면은 신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작정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 예, 이게 소위 운명론이라는 거죠. 뜻을 다 정해놓고 그러면 뭔 일을 하도 그렇게 되겠네. 그럼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를 뭐 하나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계처럼 쓰는 거 아니냐, 운명론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조금 단단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훈련이 되셨죠? 어찌 오전에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고 지나가더라 했죠? 예, 오후에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단단한 게 필요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렇게나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깊이 연구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공개하기 위해서 CTS 방송을 본다고 했어요. 소위 허점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눈치 못 채는 방법으로 돌려서 공격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치밀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론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어떤 신적인 폭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건요, 정해진 결말에 집중합니다. 이 일이 된다는 것은 작전과 똑같은데 이거는 정해진 결말에 집중하여 과정과 절차를 무시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과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놀아버립니다. 운명론은 일이 된다라는 그 결과를 알므로 인하여 그것에만 매여 있어서 과정을 무시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그 중간에 과정에 속한 삶을 포기하게 하거나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억지를 부리게 만드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작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편에 대하여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악의 경우는 자유의지를 허용을 합니다. 각 사람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작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결말인데 이거는 불변성의 필연입니다. 반드시 일한다. 어떻게? 계획한 일이 반드시 일한다는 일에 있어서 필연성이지 우리 인간에게서 강제의 필연성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불변해요.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막 강제해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낸다.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가룟 유다는 완전 자기 뜻과 의지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막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작정에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막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나는 예수를 팔고 싶어. 나는 그 20냥 30냥 탐 안 나는데 막 하나님이 막 탐내게 마음을 주셔고 나를 막 몰아붙이시네.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죠. 그는 분명히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배신자로 작정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어린 시절에 들었어요. 부모한테.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뵐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더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말 안 숨겼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많이 이뻐했기 때문에 말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이 형보다 크게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때요 에서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팥죽 먹고 장자권을 팔았지. 그 순간 막 와 하나님 막 나를 강리하시네. 나는 장자권 안 팔고 싶은데 나는 장자권 너무 귀한데 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운명을 결정지은 그랬습니까?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죠. 아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얻으려고 팥죽 만들어 또 나중에 아버지 속여 형님 속여 그랬지요. 그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고생시켜야 되니까? 그거 아니죠. 그들은 완전 자기 자유의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내세운 파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작정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딴 짓을 하고도 지 멋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보 안에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활동했지만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의 불변함을 필연적으로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운명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런 쓸데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올 건데 뭐 이런다고요. 아시겠어요? 에서 같은 경우도 말했어요. 내가 잘해봐야 뭐 하겠어. 다 어차피 갈 건데 그러겠죠. 아예 동생한테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나 끝까지 에서도 욕심냈어요. 야곱도 욕심냈어요. 그러므로 운명론과 다릅니다. 자, 이 문제는 생각할수록 깊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재밌죠. 앞으로 계속 논하기로 하고요. 자,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이 문제. 그러나 알면 할수록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또 14절 이하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씩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의 뜻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라면 이 약속의 확실함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일에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야곱의 상대편으로 주어진 에서는 왜 여기 기록이 된 겁니까? 야곱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있습니까? 에서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있다는 뜻인가요? 봐보세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즉 야곱의 구원이라고요. 근데 야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약속이 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에 서 있었던 에서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는 얘기로 봐야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에서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에서의 구원 문제가 아니다. 즉 어떤 분들은 9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가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했잖아요. 요 사명에 야곱이 선택된 것이지 이 사명에 장제했지만 에서는 배제된 것이고, 그러나 이거를 비약해서 에서는 구원을 못 받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로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에서는 단지 메시아 계보에 들지 못했을 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 본문에서 에서가 구원을 못 받았다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개인 야곱과 개인 에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두고 말한다. 말라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읽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에돔이라고는 에돔 족속이지 에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그 족속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그들의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사를 말할 때 그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하는 것이니 민족으로서의 야곱, 민족으로서의 에서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핏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문제가 있어요. 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 조상이 하나님을 모르므로 자연스레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본문은 단지 민족적 사명에서 배제됐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해석에 매우 귀중한 어떤 해석의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다, 믿음과 그냥 불신의 문제다, 이렇게 약간 우리 흔히 말 대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의 상대로 서 있는 에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제사장 나라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증거해야 될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그 일에 선택받지 못한, 즉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에서 이야기인가? 즉 구원이냐 사명이냐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 이어지는 해석이 다 달린다니까요. 예를 들면 톰 홀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의 이야기, 바로의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으로 줬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거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택해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해놨다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에도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좀 기다려주시고 계속 택하여 주시지 왜 고레스 같은 사람, 왜 이방의 이 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족속으로 삼으셨을까? 이것을 바울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의 슬픔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되지만 과연 이게 본문이 말하는 것일까요? 민족적 특권의 상실, 신분의 상실에 대하여 바울이 토로한 것이다. 특별히 8장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은사, 사명에 관한 문제다. 이게 잘 조화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개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딨냐.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지적해서 8장 말미에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11장의 예고와 같은 것이지 단순히 민족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찬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한 민족을 사랑하고 한 민족을 버리다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렇죠? 자, 여러분, 현재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에서에 비하였기 때문에 에서의 구원 역시 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이것을 본문을 민족적인 운명, 역사적 운명이라고만 한정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이 왜 에서의 반대편에 속하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같은 운명이 처해 있는가? 네? 그것을 바울이 슬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무엇이냐? 에서가 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위 민족적 특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똥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과 이런 똥과 같은 것을 가지고 바울이 슬퍼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로 슬퍼하고 간절히 원하냐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이 민족적 특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붙어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구원을 잃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때 정도 돼야 사람의 표현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죽음의 문제와 생과 사의 문제가 돼야 어미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고작 감기 정도 걸려갖고 내가 차라리 너 대신에 죽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구원을 잃을 정도가 되어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원하는 바가 고작 민족적 특권이란 말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힘을 이고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특권은 똥으로 여겼던 사람이 그 특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길 바래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9장의 논리를 계속 이어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10장 1절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고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잃어버린 거 얻지 못한 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슬픔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족적 특권이라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민족적 특권, 그거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차기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도구가 바뀐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리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서인가 어디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 어떤 데는 화평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는 민족적 특권을 놓쳤지만 저 민족이 말하자면 코레아가 말이죠. 그 민족적 특권을 받아서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한다. 야, 누구를 쓰는 게 뭐가 더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이 예수의 소기책이 온 천하에 퍼지는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노라. 이게 정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뺏겼다고, 이거 잃어버렸다고 막 울어요? 아니죠. 메시아가 증거되는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데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괴로워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대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대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꼭 옛날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기도하는 것과 같다. 모세가 그때 당시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싹 쓸어버리면 누가 제사장 나라 됩니까? 봐주셔야 합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 특권, 이 사명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주장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해석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릴 뻔했던 것은 언약 백성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놈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너로 다시 민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민족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은 더 큰 백성을 만들어요. 그 백성이 아람 백성입니까? 사우디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물론 지파의 제한은 좀 있겠죠.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레위 지파 이렇게 제한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 신실한 소설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요. 그 처음 주신 사명 그대로 감당하게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민족적 사명 문제가 아니고 이 죄 지은 놈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민족적 사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의 문제였다고요. 죄로 멸망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모세와 바울의 기도란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민족적 사명에 가기 전에 너희는 책에서 지워버린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그걸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말했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오히려 모세의 기도 같은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면은 바울을 뭐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구원의 문제를 해석을 해야죠.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게 우리 헬라어로는요. 에사우 에미세사 그럽니다. 에사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에서를 미워하였다. 우리말로 쉽게 들으시면 돼요.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은 헬라 말인데 요 말을 약화시켜요. 이건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보지 말고 덜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도 받았고 특별히 이 특권도 받았고, 그죠? 언약 백성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주 특권을 받았고, 에서는 이 특권은 못 받았어요. 덜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았고, 이렇게 해서요 에미사세를 미워하였다를 덜 사랑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런 신학자들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명백하게 미워한다는 뜻을 가진 말을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거꾸로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도 좀 약화시켜서 해석을 해보시지. 그럼 뭐가 남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에서가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소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관하여 이 에서와 야곱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가지고 소결론을 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미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로마서의 바울의 뜻이 더 명확해지겠죠. 자,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보통 아까 말했던 그 민족적 특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말라기서를 잘 안 보더라고요. 왜? 여기 보면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 열방의 침략과 흩어짐, 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선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아니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보세요.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가에 대답이 뭐냐면 2절 후반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와 권한이 어떤 것인지 묻는 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장자권.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증거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역사를 다 읊어줘? 딱 한마디면 좋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와 보자고. 그죠?
나중에 이런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미 역사 중에 확정적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니 봐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야. 이렇게 약속이 때문에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에 복잡하게 대답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에서가 장자잖아. 장자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그 역사 내가 창세기에서 다 읽었지 않냐? 장자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야곱,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증거가 필요하니? 뭐 역사 한 2000년 되는 역사 한번 읊어줄까? 그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사건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대답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뭐라면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했다.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아요. 에사오 사네티라 그런다. 에사오 사네티. 에서 발음이 히브리어로 에사오라 그래요. 에사오라 하는데 사네티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미워하였다 이런 말인데요. 이 사네라는 말, 미워하다는 말, 이 원뜻이 말 그대로 미워하다, 혐오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왜? 이 말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번역이 이 말라기 본문에서는 매우 강한, 너무나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대조적인 평행, 즉 야곱은 사랑받았다는 말에 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평행 관계에서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덜 사랑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선택받지 못한 이런 뜻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말라기 본문에서 사랑, 미움은 선택의 언어요 언약적 언어로서 에돔을 향한 가혹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의 남친례 신학교 랄프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과 미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좀 더 가혹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 사랑받음에 대한 반대편에서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을 못 받다니지 덜 사랑받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문법 구조를 완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헬라어의 에미세사나 히브리의 사네 어떻게 쓰였냐면, 이 미워한다는 말 언제 쓰였냐 보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애굽에 내린 병을 내리겠다. 덜 사랑하면 이런 병을 내립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우리 아는 신명기, 아니 그 십계명이죠. 우상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덜 사랑하는 얘기입니까?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또요,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의인을 미워할 때 이게 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가 봐보시라고요.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우리는 그를 좀 덜 사랑한 게 아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덜 사랑했으면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애굽에 팔지도 않죠. 미워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이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용례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44장 4절에도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가증한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죠. 이 미워한단 말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에서를 미워한단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야곱보다는 조금 덜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이 말이죠. 성경 본문은 분명히 사랑과 반대되는 걸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서가 메시아 언약이 계보리는 사명자로 선택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3절 보세요. 말라기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보세요. 에서가 미워 그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산들, 그의 뭐랄까요, 터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황폐하게 하니까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서가 한 짓은 뭐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건 에서의 족속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보고 이겨내보겠다고 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뭐 차준희 교수 같은 분들 저기 한세대 같은 뭐라냐면 말라기는 이 본문은 전형적인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 덜 살아온 문제 아니고 원수를 심판하는 이야기. 완전한 파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파멸자로서의 에돔을 말하는 것이지 덜 사랑받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나라의 파멸을 예고했습니까? 에돔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파멸을 나훔 선지자가 외쳤고 에돔 한 민족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있는데 유독 오바댜 선지자는 한 권의 성경으로 에돔의 파멸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민족은 에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로기를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학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에돔 저주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때에 에돔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옛적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었죠. 하나님이 막았죠. 꼭 그와 같은 짓을 에돔이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락스 메이스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어떤 나라도 에돔과 같은 식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또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임할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겨져서 심판을 받는가를 말할 때는 다른 여러 민족과 이방이 있지만 하나만 꼽으면 에돔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 그렇게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을 보면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덜 사랑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4절 말미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악한 지역이라. 이게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에돔을 강타한 대제왕은 이스라엘을 비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왕에서 진멸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반치 아니 기적적으로 남은 자가 있고 또 살아나고 다시 돌아오고 나라를 또 세우고 성전을 또 세우고 재건하고 희한합니다. 이런 민족 보셨습니까? 희한하죠. 이걸 이스라엘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계획과 우리 원래 역사 이렇게 계획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걸 보고 다시 뜻을 바꾸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성경에는 이미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 결정은 변함없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에게도 이스라엘의 대립군으로서 계속 똑같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금요일에 들은 대로 적그리스도가 터를 잡을 그 제국의 터가 어디겠느냐 할 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아니었나 가장 우리가 유력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시죠? 자,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은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머니가 다르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가 같음으로 있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 성질이 다른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성격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 훨씬 더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이해를 이스마엘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보다 또 에돔에 대해 더 강력한 심판과 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태도와 행위로 말미암았으므로 에서가 언약의 메신저와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받지 못함에 대하여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며 에서는 자기의 자율적 정신에 따라 자율적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법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자유의지로 욕구를 선택하여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다 두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물러 있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 작정을 했지만 에서는 스스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율적 정신으로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로마서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어디냐? 말하자면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갖다 드렸기 때문인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근심하는 순간에도 이들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각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에 이들이 초창기 기여한 바가 있지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이방인들이 오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의 복음화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고민할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는가? 때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공개하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것도 그냥 개념일 뿐이죠. 근데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말했던 그 법사 있죠. 그 양반이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마련한 다음에 절에 들어가 가지고 수양을 좀 하려고 그랬대요. 다음 공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절에만 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희한하게. 이 양반이 어떻게 불교를 섬겼던 사람이냐면 3000배 있죠. 3보 1배. 이걸 했대요. 이거 하면 사람이 진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어떤 미친 목사들이 그것 좀 하면 어때고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불교 절에 가가지고 절 가르치고 이 사람들 운동한다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3보 1배 하면 그 옆에서 목사들 같이 하는 그런 진짜 미친놈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알고 하냐 그래요. 자기가 중이었잖아요. 군대에서 군종장교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하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요. 온몸이 진짜 굳어버립니다. 3000배를 어떻게 하려고요?
걷다가 자빠지고 걷다가 자빠지고, 그리고 절에 있는 탑을 빙빙 돌면서 그 맨바닥에 그렇게 해서 몸을 상할 정도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얘기들이 무슨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는 소리 하면 진짜 미쳐버리겠대. 뭔지 알고 그러냐고. 그거 좀 한번 절하면 어때서? 그거 뭐 제사상에 한번 좀 술 한번 좀 따면 그게 뭐 어째서? 관계도 좋고. 당신은 이게 뭔지 몰라.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여튼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CTS를 받대요. 그러니까 말했죠, 흠잡으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뭔 소리 하면 회개하라 죄인들아 그러더래요. CTS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절에서 CTS를 보는데 회개하라 죄인들아 이 설교가 나오는데 웃었대요. 평상시에도 했던 거니까 회개하던 소리 좋아하네.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이러는데요, 그 순간 꼬꾸라져 버렸대요. 몸이 힘이 쫙 나가고요, 몸이 꼬꾸라지면서 숨이 막히고 딱 한마디 했대요. 나 이대로 죽는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조롱하고 비웃는 순간 죽음이 문 앞에 딱 와 있는 걸 느끼고, 이건 무슨 해석이고 정리고 논리고 상관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완전한 죄인한 게 그 순간 확 이게 온몸을 감싸더래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감히 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었구나. 이게 본인이면 훨씬 더 실감이 날 텐데 저는 간접적으로 지나니까 성경이 모든 말씀을 한자 한자 배우고 읽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한마디, 죄인들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자기가 무시하고 조롱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 순간, 그것을 조롱하는 순간 죽음이 눈앞에 와서 딱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 죽음의 공포와 음습이었는데 그 공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비웃는다고요. 그거보다 우리는 좀 더 정치한 논리,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대답을 원해요. 어떤 대답을 원해줄까요? 히틀러를 위하여?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한인관을 위하여?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이, 하나님께서 죄인이어서 우리가 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로 작정했다 나왔는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주시려고 그 작정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작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걸 넣어보세요. 어울리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는데 거기다 다른 걸 넣어보세요. 뭘 위하여가 맞습니까? 나는 이보다 더 바른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뭘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진짜 입이 10개라도 한마디도, 여러분 지금도 제 말을 가볍게 듣고 계신 분들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죽음이 딱 눈앞에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사람은 진짜 환호를 부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두려울지 한번 정말 그 경험을 안 하길 바라는데, 혹시 그 경험을 하는 분은 하나님 다시 새할 기회를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논리로, 또한 철학적인 분석과 어떤 사고력으로 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답을 찾아낼 수도 있고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일단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다른 유효적 원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확신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가 이를 우리에게 확신케 하기 위하여 이방 로마인들이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이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서 논증할 때 이스마엘과 특히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일, 곧 버림받은 일을 말하였던 것은 그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조소와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에서는 고작 이렇게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확실함과 그 언약의 불변성을 입증하려는 이유에서였고, 또한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에 감격토로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아직 본문은 남아있지만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서 배움을 받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